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흡사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날 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과 유대인의 교육은 참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로 대한민국 교육이 위대합니다. 어머님들의 그 열정, 어머님들의 그 교육의 열정은 유대인 어머님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도 또한 유대인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학생들의 공부는 머리가 피 터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육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과 유대인의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온 것을 다 투자하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물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노벨상이 200명이 넘습니다. 30%를 차지하고 미국 경제의 30%가 부유한 유대인들,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정치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은 바로 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천만 명도 안 됩니다. 강원도 만한 땅덩어리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과 유대인의 교육은 대한민국은 그 열정, 그 노력을 어디에 쏟아 부었느냐? 선행학습에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중학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를 완전히 띱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오직 수능 공부에 온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300점, 400점, 500점을 만점짜리를 맞이해서 어디에 들어가냐? 명문대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명문대 들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문대 들어가서 노벨상이 돼야 되는데 명문대 들어가서 참으로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적인 부유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다시 바꿔야 될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성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미션스쿨 크리스찬 학교에서도 우리 작은아버님이 최초로 이 학교에 성경 공부를 도입하고 목사님을 학교에 세웠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걸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조론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진화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브루타라는 교육의 유대인의 교육은 이렇습니다. 질문과 토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은 질문이 없습니다. 토론이 없습니다. 혼자 가서 엄청나게 암기하면 1등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유대인의 교육의 단순한 차이점. 그런데 이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먼저 뭘 배워라?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뭘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좋은 인격을 주셔서 부모가 원하는 꿈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주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제가 군대 가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군대에 상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과 속 옷이 있는데 그 속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찍고 저는 성경을 찢은 사람입니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서를 찍고 시가서를 찍고 선지서를 찍고 사복음서를 찍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교리서 그리고 역사서 일반서신 목회서신을 다 찢어서 여기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성경을 30독을 했습니다. 30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참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가서 그 시간에 보다가 너는 똥을 1시간 누냐 하면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우리 분에는 죄송합니다. 이 방위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위병님들이 오셔서 근무를 서줍니다. 그럼 저는 그 옆에 고참이다 보니까 그 옆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30독을 읽으면서 제가 바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독교에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신비적 연합.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주여!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나는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와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토라를 배웁니다. 토라를 배운 후에 그들이 꿈꾸는 것,
정치하고 싶은 사람, 경제를 이루고 싶은 사람, 의학을 이루고 싶은 사람, 과학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분야로 나가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워.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 자체를 교육하는 것을 몸서리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다른 그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칼막스의 사상, 그러면서 그 많은 학생들을 바로 나쁘게 영향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성경을 나는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이다. 왜 당신들은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실 때의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태론이나 범신론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범신론 아니면 양태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참 종교라면, 참 신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찢으셔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이루어 하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해석,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한 데카르트나 칸트나 그리고 헤겔이나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힘이며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이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선지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후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직장이 세워지며 민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여 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성장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초, 등부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초, 등부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양문교회는
우리 대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핸드폰 보더라도 눈짓으로 눈 깔아서 올렸다 하지 마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손장난 치더라도 하면서 손을 때리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의자에 눕든 핸드폰을 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잘생긴 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청소년들의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으면 좋겠냐? 여러분 집도 같이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바로 예배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또한 작년부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쭉 하다가 요즘은 제자훈련을 하지 않고 수요일날 제가 조직신학을 합니다. 서론, 신론, 신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은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더 교육을 하고 싶어서 제가 주일날 바로 11시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주일날 딱 30분만 하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밤새도록 성경 공부하고 싶은 그 목사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부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의 인생을 정리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교회 학교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 교회 학교의 성장을 아주 단순하게 짧게 나누게 됩니다. 바로 육적인 성장이 이렇다면 영적인 성장도 이렇느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장을 두 개로 짤막하게 단순하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젖 먹는 시기, 그리고 뭐하는 시기? 밥 먹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하는 사람? 젖 먹는 사람과 뭐하는 사람? 밥 먹는 사람의 모습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성장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짧게 나눕니다. 오늘날 교육은 너무 많이 세분화되는 데에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짧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나눕니다. 밥 먹는 교육, 그리고 죽 먹는 교육.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밥 먹고 있느냐 죽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몇 사람 밥 먹고 왔니? 죽 먹고 왔니? 시작. 배가 아파서 죽 먹고 왔다. 왜? 그러니까 죽 먹는 사람이 있고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젖 먹는 사람의 시기의 교육과 밥 먹는 사람의 시기의 교육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젖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시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가시적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시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은 뒤로 미루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 교회가 크냐 작냐라는 거예요.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70만이 모입니다. 이 70만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자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깨가 다 너 어디 다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 너 어디 다니? 영교회 다니.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작은 교회 다니면 기가 죽는다. 니네 교회 크냐? 안 커? 니네 교회 목사님 유명하냐? 안 유명해. 니네 교회 어느 정도냐? 작어. 그러니까 뒤쳐져. 이게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가시적. 여러분, 가시적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사과가 떨어졌어요.
사과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웬 떡이냐 하면서 딱 주워서 뭐 한다? 먹는 자예요. 근데 그 먹는 자들은 많은 인력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뉴턴은 떨어졌어요. 안 먹고 주워서 안 먹고 저게 왜 떨어졌을까? 가시적이 아니다. 그게 가시적 삶은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 가시적 삶은 내 인생이 점점 후퇴해진다. 그래서 젖먹는 시기를 가리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젖먹는 자들이라고 사도가. 근데 내가 지금 젖먹고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삶은 다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내 중심으로 간다. 그러나 밥 먹는 사람들은 항상 뭐 중심? 말씀을 읽고 예배 중심. 말씀을 읽고 예배 중심. 저희 교회에 장학금을 주는 우리 양근석 장님 작은 아버님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그 성경을 읽어요. 식사하셨냐고 전화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어이, 장로님, 작은 아버님 왜 안 했습니까? 성경 읽느라고 잊어버렸다. 그 정도는 돼야지. 밤 성경을 읽으면서 밥 안 먹은 적 있습니까? 개뿔을 사면서 밥 안 먹기는 내가 먼저 못 먹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밥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사는 사람 어린아이더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건강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젖 먹고 살지 말고 뭐 먹고 살아라? 밥 먹고 살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62살입니다. 근데 내가 젖병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고 자, 하나님을 믿읍시다. 개불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내가 젖병 들고 다니는 이 나이입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지금 젖병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발 좀 젖병 들고 다니지 말고 뭐 먹고 살아라? 밥 먹고 살아라. 밥 먹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젖 먹는 시기는 내 중심으로 사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을 보니까 늘 뭐 하기를 좋아해요? 따지는 거야. 무조건 따져. 그냥 요만 하나 써도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야. 뭘 사도 따지고 뭘 해도 따지고.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한다. 따지.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냥 1,000원이라고 하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믿고 그냥 손해봐도 사. 제가 그랬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농수산물 갔어요. 농산물 가서 3,000원이에요. 3,000원. 부추 한 단을 샀는데 돈을 줬어요. 3,000원. 그런데 5,000원짜리 줬는데 2,000원을 돌려받아야 될까? 그 2,000원을 또 안 주니까 달라고 해서 나는 줬다 안 줬다. 1,000원짜리 있느냐? 그래서 2,000원 때문에 뇌출이 걸려서 지금 30년 동안 누워 있어요. 그냥 5,000원 주고 사면 어때? 그냥 10,000원 주고 사면 어때? 따라서 합시다. 부추가 1,000원짜리에도 10,000원 주고 사도 야, 나는 지금 뭘 먹는다? 10,000원짜리 먹는다. 따지지 말라는. 따지. 왜 그러느냐? 이 젖 먹는 사람들은 다 따지고, 그러니까 불평이 막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져. 그럼 속 시원하느냐?
속 시원도 안 해. 근데 따진다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전도하고 고린도 사람들 다 목회를 잘한 거예요. 이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가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순교의 잔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3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 욕심도 없고 나 진심으로 고린도 분들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3년 동안 잘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는데 내가 기대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순교자는 이제 바로 가는데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에 모여놓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하게? 든든히 세워. 바울이 없어도 쓴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 보고 교회가 서진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든든히 서지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을 앞에서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 깨달아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젖 먹는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모범이 안 돼. 모범이 안 되니까 고린도에 있는 도시에 모범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등을 돌리더라. 바울이 이걸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말씀 공부를 잘 하시고 뭘 하셔라? 모범을 보이라. 모범을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뭐여라? 주는 거예요. 콩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나눠주라. 우리 대한민국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 라고 할 때 6.25 때 다 그지였답니다. 다 그지니까 다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따리 싸갖고 온 분들이 자기 먹다가 옆에 사람 굶어 죽는 걸 보고 자기 먹는 것을 뭐 해가지고 쪼개서 줬다. 나눔이었어. 그래서 6.25를 극복하는데 가장 밑바닥의 정신이 뭐냐? 내가 배고파도 그 사람도 뭐예요? 배고프니까 뭐해서 먹자? 나눠 먹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선진한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했. 제가 군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이제는 안 줘요. 지가 혼자 먹겠다고 안 줘. 나도 배고픈데 왜 너 주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안 줘요. 침을 흘려도 안 줘요.
이렇게 해도 옆에서 지가 혼자 다 먹지 안 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움켜쥐는 자는 다 가질 것 같아도 그 욕심대로 다 이룰 것 같아도 놓친다.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선택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나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수가성에 갔습니다. 수가성에 가서 목마른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막지대다 보니까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그 물 갔는데 물동을 이고 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해라. 그래서 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나 같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고 해서 탁탁탁 하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주는 물은 뭐하지 않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여자가 눈이 가자.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주세요. 나도 그 물 먹고 싶습니다. 나 지금 너무 갈팡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럼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 없습니다. 네? 거짓말하기. 네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다.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와, 신령하네. 예수님 무당인가?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아?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하는 당신은 뭐한 자다? 선지자라. 선지자. 그럼 이 신령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라?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지만 그 이면에 내면 속에 깊은 마음 속에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범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보인 거예요? 모범을 보인 거예요. 모범 보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적,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응답,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중심. 내 중심으로 살면 될 것 같아도 안 되더라. 다 됐는데도 망치더라. 다 이루어져서 도장 찍었는데도 그게 무효가 되더라.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 더 잘해. 그래서 강연할 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말고 사람들 같이 협력해서 사십시오 하고 목사가 아니라 강사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거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뭐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숭고합니다. 진리는 존엄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눈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암병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사회적 압박을 개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숭고예요. 그래서 진리는 숭고예요. 진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어오리라.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 앉아. 왜? 하나님은 뭘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안 지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했어도 안 줘. 옆에서 내가 잘못했어도 따라서 옆에 사람 내가 잘못했어도 너한테는 내가 안 지냐. 내가 잘못했어도 너한테는 안 돼. 그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본인 남자들이 잘못해놓고 부인한테는 절대 안 줘. 안 줘.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아내한테 안 줘? 안 줘. 왜? 자존심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지세요. 그냥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중심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중심 속은 그냥 집니다. 저요. 손해 보지요. 자존심 상해서 마음 상합니다. 찝찝하고 괴롭습니다. 하룻밤을 못 잡니다. 하룻밤 못 잔 것뿐이지 다음날부터 경통이 되는 거야. 그게 지면은 몇 방을 해요. 하룻밤만 못 자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막 지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룻밤 못 자요? 그러면 이제 그는 그 다음날부터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겼으니 그날 밤 잘 자요. 그 다음날부터 승질나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지고도 저렇게 잘 나가네. 저놈이 지고도 나한테 그렇게 형통하네. 이게 배 아파서 그 다음 날부터 배 아파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참 이 수사적 표현을 잘했어요. 보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어오리라. 여기서 다윗이 땅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밟는 땅이 아닙니다. 진리는 땅 할 때 여러분의 육체를 뭐라고 했다? 땅이다. 이 진리는 내 가슴 육체 속에서 뭐하고? 솟아나요. 솟아나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뭐냐라고 물으면 교육은 인간에게 있어서 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뇌 활동이 95%는 이 뇌 활동을 못해요. 인간이 뇌 쓰는데 여러분 5%도 못 쓰고 그냥 어디 가? 그냥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써봤자 몇 프로 못 써? 5% 못 써. 5% 못 써. 그나마 7% 8% 쓰는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상대성은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오늘날 끈 이론, 양자역학에서 끈 이론 있잖아요. 그거 6% 못 써요. 6%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몇 프로 썼어? 10% 넘게 썼어. 여러분 10%만 써도 홍해 달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20% 쓴다? 20% 쓴다? 대서양 갈라. 대서양 갈른다니까 태평양을 갈라요. 모세는 몇 프로 써서? 10% 써서 홍해 갈랐어. 여러분이 20% 써서 태평양 갈러. 여러분의 자녀들이 30% 써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다 갈러.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서 솟아나야 된다? 내 몸속에서 솟아나야 돼. 할렐루야. 내 몸에서 진리가 터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몸에서 진리가 터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는 배운다고 된 게 아닙니다.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배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함량, 좋은 명문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속에 아무리 잘나고 뛰어봤자 몇 프로? 5%예요. 앞으로 잘나고 5%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5% 더 썼냐? 그래서 명문대 나오냐? 나 20% 써서 홍해 가르겠다. 그게 훨씬 나아서 진리가 어디서 솟아나냐? 내 몸에서 솟아나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우리는 시편에 보면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이 뭐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를 쓴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 혼자 성령의 계시를 받았었는데, 자 보세요. 시편은 과거도 정확하게 썼어요. 현재도 정확하게 써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미래도 정확하게 써요. 미래. 그러면 그 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다윗이 100년 후, 200년 후, 400년 후, 이게 다윗 시대의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인데 1000년에 지금 500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다윗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대로 다 뭐한다? 이루어진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그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가 여러분의 몸에서 터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가 몸에 터지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꾸는 것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신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진리가 여러분 몸속에서 뭐 해야 된다? 터져나와야 된다. 폭포수처럼 생수처럼 땅에서 오로지 터져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구고도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바로 나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두저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나쁜 것을 받았다. 인생을 실패했다, 망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답답하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먹 좋은 것을 내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주여. 좋은 것을 내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좋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좋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아들 배고프지 하면서 엄마가 아들 배고프지? 엄마 밥 줘니까 그래 배고프지? 하면서 양품 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화단에서 깨진 돌멩이, 화분 그런 걸 다 들고 와서 아들 쳐드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부모가 어디냐? 엄마 병원 가시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냥 재미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이 밥 달라니까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없다.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생선 먹고 싶어? 그러니까 장화 신고 산에 작대기 가서 뱀 잡아다가 사람 고추서 독사 물려 죽으면서 먹으라고. 이런 부모 어디 있어? 없다는 거야. 하물며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하는 너는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너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성령님 무슨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돌멩이를 주겠냐. 여러분에게 독사를 물려서 물려 죽으라고 주겠냐. 아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게 믿어져.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젖을 먹는 식이 남은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즐겨.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즐겨.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젖 먹는 시기를 보면 자국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극이 옵니다. 그러면 자극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생활에 왔을 때 자극이 오면 모든 반응은 누구에게로 간다? 내게로 가요. 따라서 하자. 나부터 살고 나부터 먹고 나부터 도망가자. 이 자극이 전부 자기에게로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자극이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질감이 생기는 이율배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자극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밥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으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복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받았고? 구원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켰느냐? 그러니까 안 지켰다고. 왜? 실천을 해야 돼. 아는 것과 뭐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만나느냐? 강도를 만나. 돈을 다 뺏긴 거야. 뺏기고 있죠. 돈 뺏긴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맞기까지 했어요. 맞기까지. 여러분 돈 뺏기더라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웃어. 그럼 돈도 안 뺏기고 맞지도 않고 오히려 돈 뺏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돈 뺏어? 그런데 돈 뺏긴 거야. 맞기까지 했어. 이제 죽을 판이야. 그런데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간 거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야, 자기 생각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못나면 강도 만나면서 저렇게 맞아 죽게 생겼구나. 도망갔어. 근데 제사장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자. 근데 내인이 지나갔어요. 내인이 지나갔는데도 마찬가지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뺏기고 맞아 죽기가 도망갔어. 내인은 당시에 바로 사회적으로 정치나 경제에 가장 묻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가장 힘없는 사람. 그지. 그냥 뭐예요? 천대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있는 돈으로 포도주리에서 우선 응급처치하고 주막에 가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올 때 돈을 줄 테니까
이 양반 뭐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자 돼서 도와줘야지. 내가 성공해서 도와줘야지. 따라서 개뿔이 안 된다. 그럼 언제? 지금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극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현재 내 모습 가지고 이웃을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우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이 있는 것,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 현재 여러분이 건강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주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신다. 주목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이 말이에요.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내 중심으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극 반응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라는 겁니다. 마지막 당부예요. 마지막 당부에 3년 동안 내가 왜 이 성경을 가르쳤으며 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베풀며 살아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젖 먹는 시기와 밥 먹는 시기를 우리가 자극 반응의 솜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자극 반응의 상처를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극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한 번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글부글 끓다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싸움이 일어나요.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따라서 합시다. 신경 끄시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저처럼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자. 그러면 돼요. 아무리 속상한 것도 그냥 신경 푹 끄고 잠자면 참 자롭디다. 잠이 잘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곱이 누구한테 갔느냐? 바로 왕에게 갔어. 아들이 뭐가 돼서? 총리가 됐어요. 아들이 그 세계적인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 총리와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로 가느냐? 그 대제국 바로왕한테 가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딱 가서 이제 묻는 겁니다. 이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 나이가 몇 살? 130세라. 130세. 따라서 합시다. 더도 말고 더도 말고 130까지만 살게 하옵소서. 주목합시다. 130까지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살기 싫으세요? 오늘 꼭 죽고 싶으세요? 130까지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야곱이 그 세계적인 그 군주 앞에 가서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하니까 왕이시여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참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시밭돌 있었고 언덕길도 있었고 어두운 터널에 이리 넘어져 저리 넘어 깨지고 부서졌던 적이 많습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반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올 때 이루어지냐? 시작. 어때? 반전이 언제 일어났나? 나올 때. 자, 축복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돼. 왜? 전 모든 것을 다 누가 가졌어요? 바로가 가졌어요. 나라의 전체도 바로 거예요. 세계 전체도 바로 거예요. 금 전체도 모든 걸 다 바로 거예요. 바로가 가졌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야곱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 배집사님이 청와대에 갔어요. 누구 만났게?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서 잘 보이려고 한 자리 줘서 배집사님이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된 거야. 농수산물 장관이 된 거야. 장관.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 잘 만나서. 근데 내가 들어갔어. 내가 들어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뭐하고 왔어요? 축복하고 왔어요. 누가 힘 있어? 그렇죠.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바로보다 힘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의 자랑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교육법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주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